전도서 10장은 지혜자의 마음, 우매자의 마음에서 이것이 뭐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나 또 개인적인 일에나 많은 차이를 둔다, 이런 표현을 두고 있죠. 특별히 그 고관이라는 표현, 또 고관들과 종, 그리고 나라의 왕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매자가 많으면 그곳에서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일이 발생한다. 뭐 쉽게 표현하면, 물론 요즘은 고관들이 뭐 섬겨야 된다, 또 교회에서도 그래도 직분자들이 서번트 리더십해서, 종의 리더십해서 섬겨야 된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물론 이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들과 고관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이제 고관들은 보통 보편적으로 말을 타고 가되, 이제 종들은 그 말을 끌고 가는 역할을, 걸어서 말을 끌고 가는 역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가 많게 되면 이것이 역전돼서 그 보편적인 것들이 보편적이 아닌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거든요. 뭐 흔히 이것을 이제 모순된 사회라고 하죠. 모순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파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은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다, 또 방패는 모든 무기를 다 막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걸 어떤 사람이 창으로 이 방패를 한번 이렇게 뚫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겁을 먹고 도망쳤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매자가 판치는 세상은 모순된 사회를, 일그러진 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가 이끌고 지혜자가 많아야 되는데, 우매자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순된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가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게 이끌어져 간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매자와 지혜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12절부터는 입의 말들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입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혜자냐 우매자이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도 그렇고 잠언서에 이어서 전도서를 공부할 때 입에 온전한 사람이 완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하다는 표현은 뭐예요? 이 입술로 나오는 이 말을 주장하는 것은 이 속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들도 지혜자의 입의 말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많을수록, 즉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지도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 그 공동체와 교회와 또 사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끌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의 결말들은 어떠냐? 12절과 13절에 나오죠. 자기를 삼켜버리고 또 미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들의 결실은 다 미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삼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매자의 말들은 이야기해놓고 수습이 안 되는, 그리고 간단 명료하지 않고 복잡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회의석상에 있어 보면 되게 간단한 말인데 복잡 다양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냥 딱 한 가지인데 너무 어렵게 얘기해요. 저희도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함께 모이는 노회가 있잖아요. 그 노회에 가보면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이거는 좀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뭔가 상당히 어렵게 복잡하게 풀어내고 이야기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답답해요. 저거는 이건데 딱 한마디로 하면 딱 해결될 것인데. 그런데 지혜자들은 어떠냐면 앉아있다가 그 말들을 회중이 알아듣기 쉽게 딱 요약해서 설명을 딱 해줘요. 아주 간단명료한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그 노회원들이 정말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아, 그 말이 그렇지. 저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대상이 누구며 그 대상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가들도 이렇게 좋은 설교의 모델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어려울 만한 본문인데 쉽게 설명하는 거.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서도 설교의 질이 결코 낮지 않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가 설교하면 아내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줘요. 그래서 아우 여보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면 벌써 이것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설교자로서 좀 세련되게 설교를 하려고 조금 뭔가 만지면 거기에 언어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들로 표현되고 듣기에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석서 갖다 놓고 싹 적은 다음에 그대로 읽어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조차도 주석서를 읽을 때 쭉 읽다 보면 무슨 소리지? 한 번 더 읽어요. 그 묵상하다가 한 번씩 더 쭉 봐야 돼.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 저에게 맞는 언어로 바꾸어서 또 성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대 유명한 설교가들을 보면 참 지혜롭다 할 만큼 말씀이 간단 명료하고 또 전달할 때 쉽게 전달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듣다 보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용어조차도 저게 평신도들에게 설명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도 뭔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정선되게 표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그런 거예요. 과연 목회자하고 설교가인데 저런 설교를 성도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조차도 그런 설교를 참고하고 이렇게 많이 듣는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패스해요. 다른 사람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같은 본문이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하고 여러 설교들을 한번 듣고 또 주석서를 참고하고 개인적인 묵상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데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멋진 웅변술, 또 화려한 단어들, 그 형용사고들을 너무 많이 붙여서 사실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뭔가 언변이 화려한 것 같고 전달도 굉장히 뚜렷하게 전달되는 것 같지만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의 그 말은 이 안에 묵상한 것으로 인해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절에 보면 여기서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게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이 왕이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숙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이런 사람들이 미성숙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여기 보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여러분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는 뻔할 뻔짜죠. 아침에 뭘 해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잔치를 벌이더라도 쉬는 날 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데 여기도 모순덩어리예요. 왜? 왕이 어리기 때문에, 리더가 어리석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특히 여기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확보한 왕, 그러니까 성숙한 왕, 지혜로운 왕, 그리고 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진 왕들. 그러면 그 대신들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숙하기 때문에 대신들을 잘 가르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잡기 때문에 대신들이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기력이 떨어질까봐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그런 나라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8절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건 16절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어리석은 미성숙한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고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고 집이 새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죠. 흥청망청 노는 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 집이 어떻게 되든 보수할 때 보수해야 되고 또 비가 올 때 비가 새지 않도록 뭔가 만져야지만 집이 제대로 그 역할을 그 기능을 감당하는데 놀고 먹는데 아침부터 놀고 먹는데 힘쓰다 보니까 뭐예요? 집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제한되고 있지만 구역 모임부터 시작해서 또 뭐 교사들, 어린이들, 또 장년들, 노년부 할 것 없이 많은 그룹들이 모임을 가져요. 그런데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친교적인 목적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 제가 볼 땐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회에 그 목적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명들, 또 그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 또 뿐만 아니라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모여서 또 의견들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목적이 불건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이 불건전한 것들은 회중도 문제지만 거기에 리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가 이렇게 리더가 되다 보니까 회의의 목적이 엉뚱한 목적이 돼가고 그러면 자기 집을 돌보지도 못하고 또 구역도 리더를 잘못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흥청망청 노는 거예요. 그냥 친목 단체, 친목 모임이에요. 무슨 개 하듯이 돈 모아서 그냥 먹고 즐기고 놀러 가고 말씀을 살피고 그 안에서 묵상하고 삶의 교제를 나누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게 주가 돼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이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도할 때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원색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또 물질적으로 뭐 많이 잘해주면 이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방법론으로 가면 전도는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이야기들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원색적인 부분들은 다 삭제해 버리고 그 나와의 그 인간적인 친분을 가지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 해줘서 그것으로 뭔가 구워 삶으려고 하는 것 백날 해도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채워진 말씀이 없는데 말씀으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제가 전도대를 담당할 때도요. 그 전도대가 암송해야 될 필수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또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우리 때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필수 암송 구절 200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구절을 다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냥. 그럴 정도로 목회자도 사실은 200구절 외우는 거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전도자 아닌데 이건 또 무슨, 우리는 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유언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나는 전도자가 아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모른다? 암송하는 말씀이 없다?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은데 나오는 말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차라리 나는 그런 것들을 암송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책이라도 들고 다니고 뒤적뒤적 찾아가면서 아니면 조그마한 사형리 책자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읽기라도 하면, 이런 정성이라도 읽기라도 하면 다행이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오늘 잠언서에 이어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뭐냐, 우리는 이 정의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느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거기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예요. 그런데 쌓은 것이 없는데, 읽은 것이 없는데, 묵상한 것이 없는데,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지식의 은사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버뜩버뜩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데 거기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또 본문을 읽어가다가 이 말씀이 어느 본문에 내가 읽은 말씀과 비슷하고 유사한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잔치, 포도주, 돈, 근데 이 모든 것이 지혜자가 사용할 때와 우매자가 사용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사용하는 것이 그 원래적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매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지도 못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을 만들어내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이거 굉장히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손을 다 놓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오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그 시간 개념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거기에 대한 분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게 지혜자의 삶인데 우매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수님만 기다리면 되지. 이런 극단을 달리는 이 우매자의 삶이 그 데살로니가의 표현대로 하면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돼. 걸림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로 만들어요. 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도 복잡한 실타래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냥 엉클어지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이 공동체적 삶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입술로 나오는 지혜자의 말들이 서로 나누어진다고 할 때, 그 그룹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적은 것이라도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구역과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자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거기에서 표현되는 귀한 말들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